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들어올 때 제일 반갑게 맞아주는 기간이 있다면 샬롬 전대 어르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합니다. 정말로 가족처럼 막 안아주고 맞이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믿음의 식구로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지나면 3월은 봄이 이제 완연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간간히 겨울이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추위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옆에 분한테 가장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 함께 인사합시다. 자, 시작. 웃으면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식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한눈 감으면서 같이 채워가는 거라 믿습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2025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달려왔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한 곡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인데 유은선 목사가 만든 곡입니다. 그 목사가 군대에서 만든 곡인데 세상에 나와봤더니 제대하고 나와봤더니 그 찬양이 떠버렸어요. 왜? 그래서 자기도 당황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려울 때 군생활 중에 깨닫고 작사 작곡해서 나왔는데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상이몽처럼 하나님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틀리게 생각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까? 2월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능히 당할 자가 없는 믿음이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세력이 와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인간 고용근 갖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곳에 잘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 100% 하나님이면 됩니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이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지 세상이 감당하는 장난치는 세상이 막 흔드는 그런 존재 되지 맙시다. 자존심 상하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존심 상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제목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의견대로 사니까 문제고 내 기준대로 사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목을 한번 외쳐보죠. 한번 쫓아봅시다.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삶.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콜럼보라는 드라마 아셔요? 형사 콜럼보. 아시는 분 아멘. 그래 연식이 느껴지는 분들. 콜럼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콜럼버가 어떤 사건 현장에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사건 현장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사건이 미궁에 빠졌을 때 오리무중일 때 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풀리지 않고 오리무중일 때 콜럼버 연사는 다시 현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기본부터 다시 점검을 하면서 결국에 그 실마리를 풀어가져서 사건을 해결하는 드라마입니다. 기본부터 점검할 때 거기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기본입니다. 좋은 땅의 성도는 무슨 땅입니까? 기본적인 것이 든든히 서 있는 땅입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내 마음의 돌도 제거해야 되고 내 마음의 어떤 길가 같은 딱딱함도 제거할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옥토와 같은 든든한 마음이 준비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을 잘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오늘 드림의 찬양단이 고백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지녀야 될 기본인데 우리는 이 기본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기본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분열의 조짐이 보였을 때 사도들의 해결책은 뭐였냐?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분열할 때 사도들의 해결책은 모이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보다는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분열이 일어날 때 사람의 수단으로 분열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신앙의 든든한 기본을 오히려 세우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본을 강화시키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바로 지름길입니다. 기본이 든든할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의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요 가라 하면 가는 단순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기준이 들어오고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쉬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인간인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인간인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은 로마서 8장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남편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만 하면 성공했다고 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시대가 타락할수록 신앙도 오염이 되고 변질됩니다. 요즘의 시대는 원칙보다는 방법론이 더 우선시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자 이런 주의로 빠졌습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기본이 무시되는 시대를 사는 이 시대, 신앙의 세계에서 편법을 써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그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신앙이 물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신본주의가 기본이 될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 신앙의 기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강적 가나안 족속을 생각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소명받은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마저도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 앞으로 나갈까 말까 하면서 발걸음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으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힘 있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방법론에 의하여 신앙이 얄팍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기본에 충실하셔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보장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능히 당할 적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나를 보면서 마귀 권세는 어떻게 볼까? 벌벌 떨어야 되는데 마귀 권세는 나를 보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3월은 더욱더 강성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능히 당할 적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준비합시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가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다고 전부 귀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느라면 마음이 약해지거나 우울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2025년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벌써부터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는 큰 힘이 되겠지요. 오늘 새로 사명받은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를 가지고 있기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담대한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담대해지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무수히 많은 전쟁을 치러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지금 불어넣어 줍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 박사라는 분이 총장으로 부임할 때 대학 정문이 너무 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이 셋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3억 정도가 소요돼야 되는데 이 총장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1천만 원씩 기부금을 할 수 있는 사람 30명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 사업가가 등장하죠. 그 정문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자신이 격려받고 은혜받은 이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정문에 새겨주십시오라고요. 숙명여자대 정문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그 말씀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문에 새겨진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쳐다보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내걸고 정물을 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귀가 좀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막 들리는 잡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귀는 가지고 있지만은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종하라. 청종의 모습이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듣는 자에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그 축복의 약속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 청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귀를 열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영락교회 성도님도 올해는 많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열리는 길을 소유함으로 당연히 마련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삶을 살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지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순종하면서 담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배를 주시나 노를 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노를 저어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셔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에게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줬는데 그 날개짓을 안 하면 그 새는 떨어집니다. 날개짓을 해야지만이 그 새의 몫은 날개짓을 할 때 창공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은 우리가 감당하라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입만 벌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입만 벌린다고 하나님이 막 떠먹여주는 거 믿음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뭡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의 홍해는 잘 알죠? 그냥 갈라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은 너희들 몫을 하여라 라고 했대. 뭐 했습니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어라.
그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또 갈라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는 믿음의 몫을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짜 근성 갖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몫을 감당할 때 그 축복은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고백합니다. 일평생 수많은 사람의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았는데 사주팔자가 나빠 꼭 잘못돼야 될 인생인데 정반대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안 나오셔요? 예수 정말 믿는 사람들,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순종 잘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머리에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한 가지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진하게 적용이 되면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셔서 신앙의 강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승리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열어가심, 이루어가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와 같이 역사에서 축복해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욕심내지 마세요. 세상 거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욕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를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멋지게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뭡니까?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보영각교 성도님들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멋지게 자랑하는 간증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능히 당할 적 없는 삶을 살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평탄케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되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고 실천했습니다. 나의 삶을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며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지금 누구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줄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메가다 장군은 40년 군생활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그의 삶은 형통했고 평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불확실한 장래를 보장받으려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손바닥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자기 키만 하고 어떤 이에게는 우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내 작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크기가 손바닥만한 것이 아니라 우주보다 더 큰 성경의 크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로 담을 수 없는 분이시요, 세상의 어떤 숫자로도 표현이 안 되는 크기를 가지신 분이요, 내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오묘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은 썩는 냄새가 납니다.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고여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냄새는 어떤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옛날보다 지금 더 나가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인가? 아니, 거기에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믿음은 고이지 않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욱더 진취적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 모두 흉년이 들어도 항상 넉넉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가 증명했지요. 세상에 다 흉년이 들었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2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달 3월은 좋은 땅으로 준비하여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조치합시다. 귀를 엽시다. 마음을 엽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이겁니다. 전도지를 주고 거기에 좋은 선물을 담아서 준들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그 향기가 안 난다면 받고 그분들은 그냥 콧방귀 낄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오늘 이 모습처럼 준비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기본을 가지고 이제 좋은 땅 되었으니 돌아갑시다. 그리고 3월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악취가 아니라 좋은 주님의 소망의 향기가 날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날리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짝가지 말고 세상의 모임 쫓아가지 말고 술, 담배하고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교회 집사들이라고 해서 그 모임 중에 술 처먹고 담배 피면 회개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 돌아가시면 도로 낫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시면 싸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호세아 1장 9절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본 지키십시오. 기본을 성장시키십시오. 기본에 성숙해집시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하나님 기본 지키길 원하며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를 움직이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다시 기본이 세워지길 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공부와 믿음 주님께 돌아갑니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마음 담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여, 다시 기도가 회복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열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사랑 영원한 우리 주여 한 몸을 입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주여 기본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 주시옵시고 이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의 연장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의 삶의 연장이 되기를 간절히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몸을 입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은혜가 내 2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날 3월을 준비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 버립니다. 가시와 같은 삐죽삐죽 나오는 마음 버립니다. 아버지 돌 같은 무거운 마음을 버립니다. 이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좋은 땅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귀가 열리기 원하며 듣는 귀가 열림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의심 없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나갑니다. 이제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3월은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므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향기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원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원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불러주신 그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세워짐으로 좋은 땅 되길 원합니다. 들리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입술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우리 오포영과 함께 이제 새로운 달 3월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사 삶의 현장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예배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